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좋은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 하루를 맡기며 저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실 때에 저희가 그 주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희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은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의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말씀 끝까지 의지하며 저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스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아멘. 기원전 722년경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의 일환으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교섭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여기서 죄에 죄를 더한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아수르와 연합하여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도 이집트와 결탁하여 아수르를 몰아내려고 하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적인 지혜를 활용합니다. 비록 그 방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의 결탁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힘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도움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줄까요? 오늘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노력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무책임한 삶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분 스스로도 안식일에조차 병자를 치유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항상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는 때로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와의 동맹이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그들의 당장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됐습니다. 그러하니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격려하는 말이나 해달라고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방법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비판이나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성격상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괜히 더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좋은 말을만 들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미국에서 생활해 오면서 기분 좋은 칭찬의 말도 들었지만 권면과 비판 혹은 잔소리들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저를 성장시킨 말들은 사실 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저를 향한 관심이 담긴 비판과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두렵게 만드는 듣기 싫은 소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귀담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순간순간들을 가질 때 그것이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러했듯 오늘날은 목사님 혹은 나의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늘 달콤한 축복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분들을 통해 나에게 오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치부를 드러내고 감정을 건드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들처럼 그저 좋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큰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서 나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의 중대한 순간에 앞서 우리에게 늘 먼저 말씀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된 일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섭섭한 마음을 전해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축복해 주셔서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서둘러 떠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비자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답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비록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들었던 온타리오 교회를 떠나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림은 아니었고 또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것이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과는 반대되는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 믿고 결국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하던 찰나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분명 아쉬우시겠지만서도 한편으로 저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먼저 저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선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의 축복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깊게 생각해 보며 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닥친 위기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들과 손을 잡으며 그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우리 말씀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꿀같이 달콤한 말씀으로만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돋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쓴소리를 주님께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말씀을 저희가 겸손히 따를 때 주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